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다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창조되고 동안 그들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정하시니 이는 그 아들이 되게 하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알죠. 말씀들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이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 줄을 알려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의 모습을 배우면 됩니다. 참,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또 믿음의 창시자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분의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20절, 에베소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9절, 또 야고보서 2장 1절 이런 많은 곳에서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의 믿음 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이제 어색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믿음 대신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고 우리 개혁 성경도 이제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둘 다 사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믿음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의 믿음 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한다,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비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사람이셨고 인자셨기 때문에 그분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는 모든 게 다 쉽지 않냐. 말씀만 척척 하시면 막 기적이 퍽 일어나고 척척척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늘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사역 전에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 남아있던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빠가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예수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얘가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상황을 쭉 설명하다가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못 고치네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미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큰 소리로 못 여쭤보고 조용히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누가복음으로 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미 그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감당하셨고 항상 기도로 충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분들이 몇 분 나옵니까? 2분 나옵니다. 2분.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분이 2분 나오는데 한 분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셨고 다른 한 분은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2분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갖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둘째는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는데 이분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좀 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요 예수님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해갖고 은혜를 받았던 따님이었습니다. 따님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2분 칭찬받았어요. 믿음으로. 백부장이나 그 여인은요 완전히 다른 신분이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점령군 장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가정에서 연약한 어머니였어요.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집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들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실 때 네가 걸을 수 있다고 믿냐?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 네가 You think you can do it?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가 눈 뜰 수 있다고 믿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할 수 있냐? 너 할 수 있다고 믿냐? 이게 아니고 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교회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노래 있죠. 우리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하는 그런 노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가사지만 저는 이런 가사에 살짝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으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를 향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훌륭함 때문에, 내 잘남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라면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이 칭찬받고 유대인들이 응답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던 로마 백부장과 이방 여인이 칭찬을 받더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덕분에 예수의 공로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초등학교 친구가 시집 갈 때쯤에 어머니가 병드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몹쓸병에 심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큰딸인데 시집을 갔는데 자기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너무 바빠갖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시댁도 섬기하죠. 또 직장생활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못 내서 항상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애만 쓰고 마음만 동동 굴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거니 해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 새벽같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엄마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 권사님이신가 사모님이신가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권면하시더래요. 자매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정성을 드릴까요? 마침 우리 교회 건물을 보수공사 중인데 돈이 지금 부족한데 헌금하라고. 그래서요 이 자매가 큰 돈을 마련해서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우리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 친구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저에게도 계속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했었어요. 내 믿음이 적어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어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더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더 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아픔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내 열심이나 내 공로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우리가 들으심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예수님이 안 흔들리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할지 헤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확실하시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헌금 좀 못해도 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어도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다시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의 믿음 덕분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거꾸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갖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거기 네 사랑하는 독자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 시험 이야기,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실 때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복음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죽음 같은 사흘길을 제물이 될 아들 이삭과 함께 묵묵히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이 아들을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걸어갔어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산 위에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메고 이삭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은 2000년 뒤에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이 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말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말없이 십자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동행했던 종들은요, 산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산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2명의 젊은 종들은 산 아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 위로는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갔어요.
이삭이 그 언덕에 장작을 메고 오를 때 아브라함은 옆에 계속 동행했습니다. 말없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 되셔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우리 주님은요, 몽둥이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터지고 찢어진 채로 오르셨습니다. 비아돌로로사라 그러죠. 고난의 길을 그렇게 오르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매 맞아서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지쳐서 밤새 잠 못 주무시고 매 맞아서 쓰러지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멜 깁슨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하늘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물방울이 빗방울이 크게 툭 떨어지죠. 떨어져서 꽝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온 세상이 진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멜 깁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 언덕을 같이 오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밤새 못 주무시고 매맞고 고문당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곁에서 같이 오르시면서, 손은 대시지 않으셨겠지만 곁에서 같이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가자. 너는 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아들의 그 끔찍한 고난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가 없는 냉정하고 잔인한 얼굴로 서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눈물 범벅의 모습으로 심한 통곡과 아픔을 가지고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야 된다. 어서 가자. 가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19절 보시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요,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올라갈 땐 이삭과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요, 이삭과 같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 대신 숫 양이 거기서 제물로 드려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삭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는 아브라함만 돌아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십자가 길을 같이 걸으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셨을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기도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든 걸 들으시고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해도, 잘못 구해도 우리 마음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너 왜 그렇게 기복적인 기도를 하냐?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고쳐주실 거예요.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못 들어주실 기도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일단 시작하십시다. 일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과 주의 공로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